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렇게 전했어요. 자,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이 빛의 아들, 이들은 만일 우리가 이 빛의 아들들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제 가운데 가지 않고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 담대함.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마음을 품은 자. 이것은 반드시 그 안에 거룩한 성령이 구하는 성전으로 세워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대사의 권세를 받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니까. 예. 그런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해 있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담대함을 얻은 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 응? 무슨 얘기 아시죠?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이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겸손이고. 뭔 얘기 아시죠? 예. 교만한 것이 아니고,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영생도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는 자들. 그들이 교만한 자들, 의식하는 자들이고. 예.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혜를 주죠. 특혜. 무슨 특혜를 주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받아버린대. 그에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거창하게 뭐 너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아니고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너 안에 임해 있어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죠.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책망해요? 할 수 없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거룩한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령이 관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성육신이 되어 있는 자요, 말씀이 입혀져 있는 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란 말이에요. 함께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무엇을 구해?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엄청 구했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 50년 구한 분도 계시고 뭐 엄청 많아요. 전부. 근데 이 진리를 알고 나서 딱 보면 구한 게 다 헛되고 이방인이 구하는 걸 다 구했어요. 뭐냐면 아는 게 없었고 배운 것이 없었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했던 거예요. 우리의 것. 그러니 그게 응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응답이 된다면 말씀은 진릴 수가 없는 거지. 예.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화목지책의 사명을 행하는 자, 이루는 자. 우리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마지막 때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권세가 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뭐죠? 구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뭐 기도 응답 받으려고 뭐 금식부터 시작해서 안 한 거 없잖아요. 그죠? 여기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금식하고 다 했어요. 예. 때와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 시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구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뭔지 모르는데 무엇을 구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구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제서야 알아서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계시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에 이미 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응답받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놀라운 말씀들. 이게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것이 연결되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될 것을 다 얘기해 주시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 참 포도나무라는 의미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자신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농부래. 그 농부는 뭐예요? 생명나무에 포도나무에 과실을 맺는 걸 걷는 분이래요. 걷는 분. 농부니까. 그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다 재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 깨끗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돼? 그 3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새 언약의 말씀, 이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희가 깨끗하게 씻어져서 천국의 말씀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네. 그래서 이 성전이 된 자가 이 된 자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만약에 그렇게 깨끗해져서 거한다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약속하는 약속.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시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맺을 수가. 그러면 과실은 뭘로 맺는 거예요? 과실은 우리를 통해 과실은 그리스도가 주신 천국의 말씀을 통해 맺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임했고 그게 영생인데 그 말씀이 있으므로 나를 통해 그 말씀이 증거돼 모든 민족에 증거돼 나갈 때 과실을 열매 맺는 거예요. 맺는 거. 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생명나무의 가지가 아니면 나랑 연합될 수가 없다. 너희가 만약에 선악과의 나무의 가지라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 대한 동사시학 나무에 대한 이 가지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나무이고 포도나무는 생명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라면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연결되어 나오는 연합되어 나오는 가지 그 가지가 있어야 그 가지 안에 마지막 때는 실과가 맺혀지고 그 가지를 통해서는 잎사귀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운다. 생명나무에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나무의 가지는 다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때 모아다가 불에다가 사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왜? 나랑 연합되어 있는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과가 아니고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바로 대언의 영을 받는 자의 대언의 영. 이 대언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더니 구하는 게 전부 내 것을, 이 땅의 것을 구하면 구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그분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분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을 구하게 하는 것이지, 성령은 그것을 구하게 하는 것이 내 뜻을 구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무엇을 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도 알 수 있고. 예. 자, 그래서, 자, 그런데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야, 과실을 많이 맺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당연히 그들을 통해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거두지만 생명나무의 잎사귀도 연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나무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의 가지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가 나와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은 뭐예요? 영생하는 말씀이에요. 영생하는 말씀. 새 언약을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새 언약을 제정 안 해줬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 사망에 이르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천국의 말씀을 제정해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게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뭘 지켰죠? 아버지의 계명.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을 완성해 버렸다는 거죠. 완성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새 계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켰더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게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한다는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너희 안에도 기쁨을 충만케 해주기 위해서다. 이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 말씀 안에 거하면 똑같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계명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그 안에 뭐예요? 복음의 씨들은 아들의 명분을 세워줄 뿐만 아니고 율법의 씨,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도 무화과나무, 죽은 무화과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친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던져서 너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를 하게 되는데 너희 역시도 나의 명한대로 행하게 되면 너희도 내 친구가 된다. 친구가 된다. 이것이 바로 대언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친구가 되라는 의미는 뭐예요? 너희를 통해서 종들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연합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제 두 계명에 대해서 나중에 비밀이 이제 곧 나오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내 친구가 됐으니까. 친구가 됐다는 건 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신분이 아들이니까. 지금까지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가 옴으로써 내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종이 아니고 나와 같이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너희도 지키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분은 아들이 되어버려 후사. 그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종들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버지의 뜻을 이룰 능력이 없어. 그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마당새가 돼서 방 쓰러 그러면 방 쓰고 뭐해 그럼 하고 제사 지내라 그러면 제사 계속 지내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그 안에 있는 저 고기 저거 끝나면 얼른 먹어야지 맛있다. 이제 그거밖에 관심이 없다고. 뭔 제사를 지내는지도 몰라. 영적 예배자는 뭐예요? 그 예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이 땅의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 지내면 쫙 건져 고기 건져 먹고 이거 맛있잖아. 예. 그게 땅의 양식이 좋지. 영의 양식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종은 주인을 알지 못함이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그 비밀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온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해줬다는 거야. 다 알게 해줬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제자들은 뭘 아는지도 잘 몰라. 이 얘기도 지금 뭔 얘기 하시나? 뭘 알고 계시나? 아버지께 뭐 못 알아듣지만 주님은 뭐예요? 오순절이 되면 다 알게 되니까 미리 대언의 영으로 그들에게 입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순절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그 뜻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야 이놈들아, 너희가 머리가 아니야. 너희는 지체지. 너희는 네가 생명나무가 아니야. 너희는 가지지. 이것도 제대로 안 가르치려면 또 지가 생명나무라고 그러고 또 주인 머리에 올라가고 내가 머리라고 뭐 같은 머리끼리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딱 이 단도리를 해놓으시는 거야. 너희는 내가 택했지 네가 택한 거 아니여. 왜냐면 좀 알았다면 또 잘났지 엄청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미리 딱 못 박아두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 지체지 몸이지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계속 뭐예요? 주님은 내 이름으로 계속 함께 너가 내 안에 하면 말씀 안에 있으면 아버지 뜻을 계속 이룬대. 무엇이든지 구하라. 받게 된다 계속. 그럼 주님이 다 받아서 하시면 되지 왜 우리 보고 받으라 그러셔? 당신이 다 받아서 하면 되지. 우리에겐 그리스도를 대신한 화목지책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 갔을 때 거둘 게 없어.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로. 예? 진짜 거둘 게 없어, 거둘 게. 그냥 다 청소해 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사명이 있다는 거야, 사명. 이 사명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명이야. 주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러니 이게 신의 한 수지, 신의 한 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티는겨, 이거. 이거 아니면 주님이 그냥, 아이고, 쟤네들 그냥 이거밖에 모르냐, 어떻게, 그렇게 방주 세우라는데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밖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루지 않으면 주님이 못 오셔. 요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명이 안 이루어지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이 코드, 이 프로그램 안에 딱 들어가 있어, 이게. 약속이 쳐져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해져서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보다, 쟤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그냥 먼저 내려가서 다 추수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버지가 이미 창세 전에 프로그램을 딱 해놔버렸어. 주님도 못 바꿔, 이거, 주님도. 이게, 뭐 이래도 뭐 이걸 하든 저거 하든 막 이래갖고 가서 천명이 되어야 그때서야 주님이 아이고 그러고 오시는 거야. 왜냐면 공중혼인잔치가 먼저기 때문에. 이 공중혼인잔치가 없이는 주님이 지상제리를 못해요. 놀라운 비밀의 한 수가 여기 또 있지.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데 몸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떻게 오시냐고, 밑에. 근데 이 거룩한 몸이 딱 붙어야 그리스도의 건세가 회복된다는 거야. 와, 진짜 미치겠다, 내가 진짜. 진짜, 내가 그래서 진짜 여러분과 저는, 뭐 이거 하나님이 그냥 봐주는 거야, 전부. 나 진짜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리는 진짜 이거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거는 주최 측에 농단이 있는 거야. 이건 딱 정해버린 거야, 정해버린 거. 뭐 거기에 뭐 기도 뭐 많이 하고 뭐 주하고 다 쓸데없는 짓. 그냥 정해졌다는 거야. 뭐 이거라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똥을 싸든 뭐 하든 내 자식이면 이쁜 거 아니에요, 이쁜 거. 말 안 듣고 기어 나가면 또 가서 잡아오잖아. 남의 새끼 성 나가든지 내 상관도 안 하는데. 자식 새끼들 다 키워봤잖아요. 말 되게 안 듣죠, 또. 예? 안 들어도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그 심정이야, 아버지 심정이. 참, 그래서 참 우리는 택함 받은 자구나. 이건 뭐 진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뭐 제가 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올라가기 힘든 수준인데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아버지가 정했다면 끝이지 뭐 내가 무슨.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맞아. 나나 잘해야지, 나나. 저들 걱정하지 나라도 잘 제대로 가야지 뭐 다 알아서 오겠지. 나나 잘하면 돼, 나나. 저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남의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그냥 얼마나 계속 약속하잖아요. 무엇인데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다 받게 된다. 받게 된다. 하늘과 땅의 권세 내가 받는데 내가 그거 다 주마. 다 주마. 네가 내 안에 거한다면. 말씀이 나와요. 왜?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라고 화목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전할 자는 빛을 전할 자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이걸 하든 저거 하든. 그것도 신기한 거 하나는 뭘 하다가도 갑자기 저기 방송이 나오면 또 차가도 또 그런 또 엄청 들어. 막 듣고 할렐루야 막 이러다 또 잊어버리고 또 가서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깨닫고 있으니까. 근데 또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딴 거만 하다가 또 깨닫고 또 물어보면 몰라 잘. 근데 그래서 이게 확실히 다른 게 세상 사람 얘기하면요. 뭔 얘기하세요? 못 알아들어. 관심도 없어. 우리 의사들은 정신 딴 데 팔고 있다가도 이 말씀하면 막 이러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24시간 듣는다고 막 그러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딴짓하고 막 이러고. 아 진짜 하여튼 진짜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내 새끼 온다니까 그냥 그거밖에 생각 안 하죠.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새끼들 잘못 건드리면 또 주워 터져요. 이거 또 아버지 새끼들 잘못 건드리면 또 이거 골로 가요, 골로 가. 아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이 부어져야 생명나무가 완성돼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도 그 마음. 왜? 근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과 그 말씀 안에 있던 씨인 복음의 씨 이들이 신부가 연합이 되어야지만 이루어진다. 거기 안에 씨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씨가. 그게 말씀의 몸이라는 거야. 또 몸. 말씀은 머리고 그 안에 씨가 몸이래. 그 씨가 뿌려져 갖고 여기 한 지체씩들 다 심겨져 있는 거야. 이게 또 연합이 되어야 지체라는 거야. 혼자는 안 된다는 거야. 혼자는. 왜냐하면 주님의 팔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되고 다 이 완전한 형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요 하나하나 씨가 탁 연합이 돼야 이게 된다는 거야. 아 진짜 참 은혜죠, 은혜. 그죠? 네,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자, 주님은 계속 계명을 얘기하세요. 계명.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이 요한이 아주 제대로 생명수가 뭔지 성령이 기름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다 증거한 말씀들인데, 자, 주님은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새 언약의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너희들이 부활 생명이 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했던 것인데 너희 역시도 이 생명을 줘야 사랑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다 알게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네. 두 개에 대해 이게 참 이게 이 기름 부음의 깊은 영역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예요. 이 기름 부음이 넘쳐요. 예수님의 지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혜가. 예. 근데 이 말씀의 맥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그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듣고 지식으로 이러지. 그 지식은 그리스도가 주는 지식,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나를 부활시켜 버리는 거야. 나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주님이 자 마태복음 22장 34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발목을 잡으려고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걸 대답할 수가 없네. 이들은 이 땅의 그 지식을 얘기하는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니까 못해. 아, 이거 바리새인들 그걸 딱 듣고는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냐. 어? 그 모세오경 달달 외웠잖아. 니네 까만 거 붙여놓은 거 뭐 다 외웠지? 다 했는데, 저 예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쟤는 안 나오고 생긴 것도 깨진자는데 걔가 하는 얘기 왜 우리가 다 깨지냐. 사람들 볼 때 이거 창피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
뭐 교수같이 생기고 뭐가 이렇게 촥 하면 또 그런데 이게 뭐 꼭 그냥 진짜 그야말로 흠말 게 없이 생겼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저걸 어떻게 예수를 잡아야 되냐. 응? 근데 머리가 이제 막 도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저 예수를 시험해서 저 예수를 아주 그냥 우리가 잡아버리자고 딱 모였는데 그 율법사 중에 하나가 딱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을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는 뭐야? 머릿속에 10계명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자, 근데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고 둘째는 그와 같이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예요.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그래서 이 첫째 계명은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거한자예요. 성령이 거한자. 이것은 내가 죽고 내 영이 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부활의 생명들을 얘기해. 왜? 그들이 아니면은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가 없어. 그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영과 영이 교통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자기들이 성경 강의하고 뭐 이러면 다 하는 줄 알지. 예수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죽고 네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생명들 곧 창조주들의 생명을 연합시키는 걸 얘기해요. 이게 영의 생명들의 연합이에요. 말씀의 연합이에요. 말씀의 연합. 이들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계명. 그 의미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과 신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 곧 남자의 부활생명 하늘과 머리와 몸이 연합되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완성을 얘기해요. 이것이 그들의 열매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우편 12보좌가 있는데 아들의 영광 보좌가 있는데 그 아들의 영광 보좌의 연합을 이루려면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하신 계명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나무와 12가지가 연합을 이루어야 생명나무의 실과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첫 계명이라고,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계명은 뭐예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을 내 몸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내 이웃은 내 직계손의 형제가 아니에요. 내 이웃은 우리 후사님들 이웃이 여러분 후사님하고 그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전혀 관계 없잖아요. 동네 사람이지. 그렇지만 같이 이웃에 있기 때문에 가깝지. 그게 뭐예요? 우리의 형제가 아닌 이웃을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해요? 마지막 아담에게서 계보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고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내 이웃이라 그래. 요셉의 단이 아니고 11형제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내 예수님의 형제 지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잎사귀. 결국은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해야 되냐면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좌편 12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좌편 12보좌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14만 4천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을 추수하는데 누구를 통해 추수해? 네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그들이 추수돼. 그 12가지의 네 몸과 같이 생명나무 잎사귀를 연합을 해야 그들이 추수가 돼. 그럼 그들의 죄를 너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는 권세를 줘서 너희들이 천국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이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으로 씻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세계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임하는 자들이에요. 성결의 표가 임하는 자들.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고 뭐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이들은 뭐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이래요. 여자의 부활 생명. 이들을 추수해야 24보좌가 완성이 되고 생명나무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생명나무의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는 그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을 추수해야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그들은 10계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 24보좌를 완성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걸 완성하려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지책의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둘째 계명은 뭐예요?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들은 산령의 열매들을 얘기하는 산령의 열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두 큰 계명을 얘기할 때 그 계명 역시도 뭐예요? 생명나무를 완성하기 위한 건데 그 생명나무를 완성하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죄를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임함으로 그들이 이 천국의 말씀을 받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전하 빛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그 마지막 때에 거룩하신 성령의 전이 바로 여기 앉아 계셔 지금. 얼굴에서 빛이 막 나오잖아요. 빛이.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빛이 나오고 계시다고 지금 빛이.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셨는지 몰라. 거울과 해와 같은 얼굴이 해와 같은. 인정을 잘 안 하시려고 그래. 좀 미안한 마음이 드세요? 왜? 우리는 담대하셔야 돼. 하나님이 택했다면 택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러면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다 그래? 이해가 안 되는데 된 척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씨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속일 수가 없어.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딴짓을 하더라도 이 말씀의 은혜가 된다면 그 씨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쁠 수도 없어. 내 안에 성령이 기뻐야 기뻐지더니 내가 이 말씀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 뜻도 모르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머리 아파서 앉아있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억지로 앉아 계시는 건 아니죠? 휴가 한번 대보려고. 여기 보니까 휴가 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건 아니죠?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거한다.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분이 바로 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영원한 복음이 새 언약으로 제정해줘서 그 음성은 바로 죽은 자가 부활하는 영생하는 영의 양식이고 우리를 통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지고 산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늦은 빛에 성령을 보내서 진리의 말씀을 기름 붓고 알게 하고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 증거할 때가 옵니다. 예. 입을 열 때 증거할 때가 바로 뭐예요? 그물을 던질 때야. 아무 때나 던지는 게 아니고. 이 보혜사는 뭐예요? 바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죠.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 그랬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 그 지금 주님이 그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말씀 속에 기름이 부어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기름을 붓고 성령이 내 안에 자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은 계속 뭐예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보화를 키워서 계속 기름을 부어버려요. 내 안에. 그럼 성경 안에 감추인 모든 보화들이 다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화가 바로 언약의 말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들이 내게 인쳐지는 거예요. 인쳐지기 시작하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약속을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약속을 구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음성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 주의 음성이 마지막 때 주의 음성, 그 음성이 임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 대해서 생명을 줘서 그 속에 있게 함으로써 그 주의 음성이 임하기 시작하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오게 된다는 거야,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마지막 때 주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이 성령의 음성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음성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예, 예수님의 지체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이 말씀은 결국 마지막 때 부활하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 천국 복음과 부활의 연관성에 대해서 증거해 놓았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이 성결의 영, 거룩의 영,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성령. 예수님 역시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말씀 다 전했는데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는데 부활을 안 하셨어. 그럼 그분은 아들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을 가져온 자들 가운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의 생명이야.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 근데 그분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그분은 본체와 같이 동등함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인 피조물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고. 실제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뭐예요?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의 형체가 돼버려요, 종의 형체. 근데 그분이 아들이 될 수 있던 유일한 것은 성령의 세례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을 다 알게 되어서 그 부활의 영이 그 안에 성결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거야. 요 부활이 됨으로써 이 땅의 육신 가운데 아들로 첫 번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버려. 맏아들. 그분이 아들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양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양자들. 그분 안에 있던 생명들이. 그래서 아들이 창세전에는 말씀으로 있었지만 이 물질 세계에 와서 종의 형체인 말씀이 육신에서 왔다가 그분이 죽음으로써 부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아들로 인정을 받는 자가 그분이에요. 또 우리도 똑같이 종의 형체인 사람의 육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의 몸이었는데 우리가 어떤 무엇으로 아들이 되었냐면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써 우리 안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빛의 갑옷 말씀으로 입혀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빛의 아들이 되어버려. 빛의 아들이 됨으로써 우리도 이 땅의 육신을 가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야. 육신을 가진 자 중에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야. 그 내 안에는 영의 생명의 씨가 있는 거죠. 나한테.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버렸대. 이 사도는 뭐예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된 12사도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의 직분자예요. 의의 직분자. 네. 그들을 바로 의의 직분자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는 자야. 예.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몸으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로마에 있어 너희들은 로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는 로마 이방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야. 아들로. 사도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연합. 예, 생명나무의 실과를 의미한 실과. 그래서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라는 건 그 아들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였다는 거야. 좋은 씨였다는 거야.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야. 네.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의 이 안에 지금 이 바울 안에는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통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이다. 너희와 나의 믿음, 뭐예요? 연합을 이루는 연합. 말씀 안에서 복음의 씨로서.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방인 땅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땅 안에도. 그러면 이방 땅 안에는 지금 아직 뭐예요?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왔지만 아직 이방 땅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 씨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 씨가 모든 민족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종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그 씨에 가서 뭐예요? 이 생명수를 줘야 그 씨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고 깨어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야 그 씨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도 씨로 있었는데 몰랐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 막 신령한 젖을 빨듯이 내가 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 깨닫기 시작하기 시작하고. 네. 내가 이 가졌던 걸 다 버려가면서 다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가면서. 자, 그런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참 사도 바울 내가 마음을 안다. 알아. 형님도 빚이었지. 자기가 왜 빚냐면 이방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그들이 야만인으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을 받은 씨였는데 내가 이것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빚이 되는 거야. 이걸 빨리 안 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가져야 돼. 그 여러분들이 그따서 막 사방팔방 가지 마시고 여러분 사는 동네에 거기서라도 이렇게 잘 진리 전하고 같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진리를 전하고 딴소리 하지 말고 진리를 잘 전해서 그래서 그 빚이 가면 거기에 생명의 기름이 들어가는 거지. 그거지 막 뭐 또 사도 바울 닮았다고 또 막 멀리 가고 그러면 괜히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한참 가다 보면 우리는 올라가고 나중에 혼자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잘 보세요. 시간을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줬더니 율법을 줬더니 다 죽어. 근데 이 복음을 줬더니 뭐예요? 부활의 생명들이 나오죠. 영생한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묵은 곡식 안에 있을 때는 이 영생하는 말씀을 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고했던 거예요. 그럼 뭔가 받아도 뭔가 내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게 기쁨이 없으면 뭐라도 해야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막 했는데 하니까 어떻게 돼요? 승질만 나고 짜증만 나. 지쳐버려. 걷다가 막 뭐 해도 기쁨이 없어. 왜냐면 맨날 싸우잖아, 맨날. 그 모아놓으면 막 염소들은 그냥 들이받아요. 여기 있으면 좀 있으면 뭐 한 3-4명 모여놓으면 막 그냥 들이받아고 나중에 서로 몽롱해가지고 자빠져 있어. 하도 박아가지고. 왜냐면 염소는 보기만 하면 들이받으니까. 네? 근데 이제 순한 양들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염소가 주는 걸 먹었으니 양들이 양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양이 염소의 양식을 먹어보니까 이 눈이 좀 삐딱하게 하고 염소가 뿔도 없는데 저도 가서 이렇게 들이받아. 아니 양이 그냥 저도 가서 이렇게 본 게 그거라 가지고 가서 들이받아. 그리고 머리가 많이 깨져서 오셨어 다 전부 다. 예. 그런데 결국 양의 정체성은 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진리가 나오니까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정리정돈. 아, 내가 양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 계명을 지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명을 이루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세워지기 전에 지금 계속
이 양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염소줄하고 들이박는 연습을 해갖고 지금도 양인데 가끔 들이박아요. 가끔 팍팍 들이박아. 네. 근데 들이박으면 염소는요 머리가 안 아파요. 뿔이 있어가지고 팍팍 받아도 근데 양은 받으면 띵해. 왜냐면 그래서 띵 하신 분은 양인 줄 알고 빨리 돌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나오면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알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신다고 얘기해서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를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면 절대 못 가요. 다 알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기름을 담고, 더군다나 마지막 때 이제 이 사명까지 받아가면 참으로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재정비시키고 다시 모든 것을 이렇게 세팅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많은 걸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다 보게 돼요. 그러면서 버릴 건 버리게 하고 씻어내고 갈아입히고 다 해서 탁 하나님의 쓰는 군대가 되면 그때부터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